2011년 12월 27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달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하늘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인해 돌밭같이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영혼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과 뜻대로 살기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을 모든 성도가 만나고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 등을 위하여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고 무질서와 폭력이 사라지며 서로를 향한 증오와 편가르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기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내 삶을 점검하는 갱신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모들어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장인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 추수감사헌금 김순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한상철 한수 집사님 또 송 집사님 드리셨고요. 홍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헌금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대림절기가 12월 28일 4주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부흥의 절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2023년 청소년 비전 캠프가 내년 2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천안 북부에 있는 예찬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지난번 여름 캠프와 동일하게 이 캠프 또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또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첫째 날 여는 예배 때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교육 총괄 목사로 계신 한유한 목사님께서 여는 예배 설교를 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있는 지연민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소년들 연애와 성에 대한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서울에서 20년 이상 대입 수학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공부와 진학에 대한 또 지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걸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름에 정말로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은혜로 캠프 사역을 잘 마쳤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걸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또 이게 상황이 주변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찬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또 이제 주변의 작은 교회들 연합으로 좀 이렇게 캠프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어렵게 또 결정을 해서 지난주에 결정됐고 이번 주에 강사 섭외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캠프의 목적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세대가 아니라 부모를 깨우는 다음 세대, 부모를 깨우는 다음 세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지역에는 지금 이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 지역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있는 영어학원에는 애들이 1000명 넘게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는 애들이 없습니다. 왜냐? 이게 아이들이 신앙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어찌어찌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부터는 그냥 엄마 나 코로나 걱정돼 안 갈래 하면은 그냥 다 그래 그럼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이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후장창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 3명, 2명, 4명 있는 교회들은 따로 청소년 캠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분들이 또 이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일 텐데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로 인해 그 교회까지 부흥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학습과 신앙의 병행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학교 생활이 떨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까지도 우리가 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이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고까지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청소년 비전 캠프에 많은 기도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성공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나침반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보아리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끝은 곧 시작이기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정치면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단식 투쟁 혹은 야외 투쟁 이런 걸 정치인들이 곧장 합니다.
그래서 국회 밖으로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이 의견이 관철되기 전까지 나 밥 안 먹어라고 텐트를 치고 단식 투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 단식 투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 놓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이걸 언제쯤 끝낼지를 다 계산을 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기가 이거 갖고 시위라는 그 제목이 100% 수용되기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용되면은 이쯤에서 그만두자라는 기본적인 출구 전략을 세우고 단식 투쟁에 임한다는 한 정치 평론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것이 될 때까지 나는 무기한 투쟁하겠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끝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퇴가 없이 나는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또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정말로 즐겁고 또 효율적일까요? 무엇보다. 자, 모든 운동선수들은 항상 은퇴를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언제쯤 또 이 기량이 받쳐주는 그때쯤까지는 이걸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다들 세웁니다. 그런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기한 연장되면 사람은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세 무너지곤 합니다. 학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움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 즉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정말로 축복일까요? 우리가 흔히 읽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영원 불멸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 필쇠요 생자 필멸이라. 모든 것들은 다 쇠하는 때가 있고 모든 생명은 다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쇠하고 끝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느낌에 굉장히 이것은 무섭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끝, 마지막, 쇠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씹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온 거대한 문명도 지진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됐습니까? 그 수많은 건축물들, 정말 인류의 불가사의라 불리는 것들이 그저 지진 한 번에, 해일 한 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다 사라진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당장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는 고작 33살의 나이에 죽었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제국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징기스칸이 그렇게 말을 달려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원나라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의 쌓아온 역사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결국 쇠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21세기 최강대국은 역시 미국이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국 패권의 중심에는 달러가 있죠. 이 달러가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 즉 기반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 미국의 패권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 달러 기축 통화를 흔들기 위해서 이 위안화 이것을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이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기로 이 미국의 경제 패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당연히 없다. 근데 이것이 10년이 될 것인가 20년이 될 것인가 딱 요것만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즉 우리 세대 안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지위는 분명히 조금씩 그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모두의 공통의 의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자 필쇠라 다 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수고로움, 괴로움, 고통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 고통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해라. 공부만큼 공평하고 정직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공부만큼 내가 노력해서 투자한 것만큼의 소출을 거두는 작업이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것이 사실 말단 직원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로 인해 기름값이 올라서 내 삶이 어려워진 것과 내가 무슨 원인을 내가 제공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결과가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죠. 강남에서 부자가 된 분들이 그 땅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요새 재밌게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송중기 씨가 이제 미래에 살다가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땅을 달라고 해요. 어떤 땅을 줄까 하니까 분당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도자기나 굽던 땅을 뭐하러 가져가려고 하는데 20년 후에 대박이 나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 땅 투자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서초동이 엄청 지금처럼 화려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자, 옛날에 지금 오늘날 잠실 석촌호수 일대는 원래 서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도시가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애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그나마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땅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노력한 만큼의 소출을 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안정된 삶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혹은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절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평생 수고해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이처럼 일그러졌으며 고통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한이 다 찼다는 거예요. 만물이 끝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만물의 끝은 공포스럽고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정말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끝일 수도 있죠. 얼마 전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좀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한편으로 좀 감사한 것은 아마도 의사와 장례 지도사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죽음을 가장 곁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이 해요. 자, 이 장례식에 가니까 한 15개 정도 이 빈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렇게 사망한 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은 화환도 몇 개 없고 되게 분위기가 썰렁해요. 안 좋죠. 자, 그리고 화장터에 가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마도 그냥 그 같이 쉐어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사는 할머니들끼리 오셔가지고 화장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자녀가 엄청 많아가지고 손주부터 아들들까지 다 하니까 몇십 명이 그냥 우르르르르 가는 분도 봤어요. 복 받은 인생이죠. 오래 사셨고 자녀의 복도 누리셨고 손주까지 우수수수 많은, 자, 그런 복을 누리신 분도 있고, 반면에 너무나 참 초라한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납골당을 가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가신 날짜는 달라요. 근데 아들분이 얼마 못 사셨더라고. 또 가보니까 2000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2000년생 이후. 그러니까 이제 막 20살 넘은 친구들이 벌써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이유까지 짐작할 수 없겠지만 그 납골당 안에 사진이 있고 고인들 사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참 절대 젊은 친구들, 아주 그냥 그 밝은 얼굴 있는 친구들. 아마도 어머니 같았는데 누군가 그 납골당 안에 그 사진을 보여줬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 모든 인생은 이처럼 끝이 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정한 때에 갈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정할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장례식은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부정 탄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맞이할 인생의 끝, 인생의 죽음은 공포스럽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을 뵙는 사람들, 즉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곳이 없는 그곳으로 간 사람들, 혹 그곳에 들어갈 것이 예비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내 인생의 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피해야 되거나 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이 끝나는 그때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보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분은 그 평안한 곳에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서 그곳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즉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끝은 바로 천국의 소망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깨달은 사람 중에 독일의 작곡가인 요하네스 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하네스 브람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산 사람인데 그에게는 이 두 명의 자기가 평생 돌봐야 될 여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그의 어머니였고 또 한 명은 그가 사랑했던 클라라 슈만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클라라 슈만은 브람스보다 1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브람스는 간암이 악화되어서 역시 같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11개월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브람스의 나이 27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브람스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의 스승이었던 피아니스트 슈만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친애하는 사람 두 명의 연이은 죽음이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루터교 신자였기 때문인데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영감을 얻어요. 아, 죽음은 더 이상 피해야 되거나 무섭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것이구나. 행복의 시작이구나.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지금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한 곳에 계시구나. 그가 그 믿음을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장송곡 레퀴엠을 작곡하는데 그게 독일 레퀴엠입니다. 이 독일 레퀴엠을 이 시간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이 브람스의 레퀴엠을 유튜브에서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듯이 그가 막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막 작곡했기 때문인지 굉장히 장엄하고 무서운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 브람스 이전의 모든 레퀴엠이 이런 식입니다. 다 무섭게 작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브람스의 레퀴엠은 다릅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하게 작곡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또한 그들에게는 참으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꼭 한번 이 브람스 독일 레퀴엠을 찾아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쇠하고 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렵거나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수고가 끝이 나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이 이 지상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30살 이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연대를 따지면 그는 대략 60세 조금 넘어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초반 한 10년은 공백기가 있어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좀 보낸 시간도 있고 고향인 다소에서 칩거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안디옥의 공동단임 목회자로 나와서 활동했던 시간은 그의 40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의 활동 기간은 채 20년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못 되는 시간 동안
그는 가택연금 및 감옥 생활로 3년 이상을 보내요.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한 시간은 고작해야 15년여 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로 불꽃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그가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의 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모든 고통과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쉼없이 끊임없이 불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만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 인생 또한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이 결코 두렵거나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곧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목표점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보답이며 진정한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처럼 축복의 시작이며 영광의 시작이며 이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괴롭고 공포스럽고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배울 그날에 믿음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그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지상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몸에 나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만물도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은 피해야 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끝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행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인생의 끝이 바로 천국의 시작임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